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새해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들을 계획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나의 현실을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또 사람들의 시선,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물질인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가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모든 일의 결정권이 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결제가 허락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계신 존재가 누구냐면 돈입니다.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오케이 하면 예 하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죠. 우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세상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권의 맨 위는 결국 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와 상의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서 모든 일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의 방식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시대 또 때와 장소에 맞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식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까? 사실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치는 애굽 군사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일에 열망이 넘치는 이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죽임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제가 40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들어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는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이제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나실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세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능력을 주셨고요. 말이 어눌해서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요. 내가 못하겠다 하니까 그때서는 또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어. 내가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어.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어.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거야. 그런 자랑 하나도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쉽게 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이라든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세종 말씀이 보니까 세종에 있는 말씀의 교회인가 하는 데서 확진자가 이렇게 좀 머물렀었던 건가 봐요.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에요. 확진자가 잠시 좀 다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쭉 댓글들에 수십 개가 이런 판국에 교회를 가냐, 하냐, 욕들이 엄청 날렸어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국에 실내 체육관에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느냐, 탁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요. 취미생활은 추우면 안 해도 되고요. 바쁘면 안 해도 되고요. 일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쉬었다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범법자가 되자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태해졌기 때문에 다시금 그 신앙의 불을 일으키고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기도보다는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물리치고 크게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넋놓고 앉아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모이는 것을 겁내서도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되 지혜롭게 모여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장소적으로 우리가 모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자, 지금 베드로가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나가서 사도 베드로의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임과 동시에 영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알고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닥친 문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병약한 육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사역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요, 매일 저녁 10시 단 10분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시간을 9시 55분, 오후 9시 55분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10시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음에도,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앉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